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이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깨끗이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 밖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승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주의 은혜가 갈망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주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예배드려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초동의 모든 교우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주의 손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의 반석과 같은 곳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때이지만 주께서 분명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우리 초동의 모든 교우들과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손성호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오니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 귀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기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용기가 되어주는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육자들과
또 직원들과 또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영혼으로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초동의 모든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6절 그리고 26절부터 27절 28절까지 6장 1절부터 16절 26절부터 28절까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무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를 때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던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모든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가살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한 텍스트를 먼저 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신하들의 음모로 인하여 고난을 겪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의 금령을 어기고 매일 드리던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던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경건을 지키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 묵상합시다. 다리오는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 그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특히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총애하여 그를 모든 관리위에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반기지 않았던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니엘을 없애려는 음모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대적들은 우선 다니엘의 국정 능력을 문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조사를 할수록 다니엘은 충성스럽고 어떤 그릇됨이나 허물도 없는 사람이란 사실만 밝혀질 뿐입니다. 눈을 씻고 봐도 태만함이나 부정, 부패 등을 찾아낼 수 없는 청렴하고 정의로운 신하이자 관리, 이것이 대적들의 눈에 비친 다니엘의 초상입니다. 다니엘에게서 불법의 정황을 찾아내지 못한 그들은 결국 그의 종교를 문제 삼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한 것처럼 의로운 사람을 해치기 위해 어떻게 이토록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의롭고 신실한 사람을 대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무리의 힘을 과시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는 이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큰 위협이 될 만합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건의하여 왕의 도장까지 찍은 법의 핵심은 왕이 제국의 유일무이한 신이라고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대적들이 파놓은 함정임을 다니엘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또 이 일에서는 누구도 심지어 왕까지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을 터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다리오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선 다니엘의 선택은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경건과 믿음은 이미 일상에 깊이 각인되어 어떤 위협이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조롱과 멸시를 견디며 마음에 품고 있던 소망을 읽습니다. 이 어두운 고난의 시간 위로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의 회복에 대한 깊은 확신을 말입니다. 다니엘의 투쟁을 보면 단지 30일만 넘기면 될 것을 포로로 잡혀온 만국의 백성 주제에 그것이 그렇게 목숨을 걸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한번 정한 뜻을 돌이키지 않고 고통을 감수하는 진지함과 신실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구절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10절 말씀.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문을 읽었을 때 내용을 봤듯이 이거는 이제 관리들이 일부러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계획을 악한 계획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몰랐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되레 감사를 드렸던 이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살아가면서 참 위기에 닥쳤을 때 세상과 타협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이 부끄럽지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직하고 또 신의를 버리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안에 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지 않나,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본문으로 이 다니엘서를 한번 같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의 역사로서 우리가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만 오늘의 자리에서 만일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니엘이 온다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건짐을 받았던, 아니 그보다 앞서서 법이 왕의 그 가장 당시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의 왕이 내린 법, 규례, 이 법으로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낸 다니엘이 만일 오늘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들과 교회에 온다면 그는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요? 우리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한면으로는 그 성경의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받아 적은 그 사람, 그리고 그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귀합니다만, 다니엘이 2020년 이 지독한 현실을 겪고 있는 내게 온다면 그는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가 늘 하던 대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리운 고향 땅을 향하여가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본 왕이 도리어 조서를 다시 내려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다리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참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주님하고 기도합니다. 어디 살아계세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믿음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를 향할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상황을 향할까요? 아니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나로부터 나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소망을 두셔서 우리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와 있다면 그 역시 마스크를 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감사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나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편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또 나의 흠집을 잡아내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 아멘. 내 안에 사신 하나님, 내 속에 소망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은 허락하시고 어떤 일은 허락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평성대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두셨다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기가 막힌 상황을 극복하고도 남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셨구나 하는 기쁨의 순간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즘은 모이면 옛날 이야기만 한다고 합니다. 돌이켜서 기억으로 남은 것들은 다 좋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하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참 좋았다고 말하는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날을 말하려고 든다면 어쩌면 먼 날 우리는 2020년도 참 좋았다고 말할지 몰라요. 우리는 옛날을 이야기함과 함께 그 좋았던 시절에 대한 추억을 환기하고 서로 그렇게 아름답게 보냈던 것들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나눠야 합니다. 아멘. 더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은 이유는 바로 이런 때를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 바로 이런 때를 살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사면초가에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 굴 같은 상황 속에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때, 특별히 다니엘의 때에는 정말 무서운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위로부터는 법으로, 아래로부터는 사망의 입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껏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만 나 혼자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면서 또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때에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의 경건이 단지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다니엘이 내 옆에 와서 나에게 같이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추동함에 있어서 내 머리에서 나오는, 내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믿을 만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권해줄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371페이지입니다. 1장 16절 17절.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6,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분도 처지고 별로 재미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때여서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묵상의 마침표라고 해두면 좋겠어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내 형제들아, 다니엘도 그렇게 말할 것이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생각에 속지 말고 이 상황에 속지 말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속지 말라. 너의 감정에 속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것들에 속지 말라. 네가 알고 있는 것들에 속지 말라. 대신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오나니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변개하는, 바꿔버리는, 아침의 생각을 저녁에 바꿔버리는 그런 변심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좋다 말하고 우리가 즐겁다고 말하는 것과는 비할 수 없는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속지 말아요. 결국은요, 산다는 건 끊임없이 속는 것이고 가장 나를 잘 속이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속여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속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은 나를 믿거나 그 어떤 다른 인간의 소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아래로부터 땅으로부터는 뭐예요? 코로나예요. 사자에 벌린 입 같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얻어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용기를 잃지 않으시는, 처지지 않으시는 이 말씀의 기쁨을 내 마음에 가직하고 또 나와 형제 자매된 이들에게 형제여 속지 말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